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릇들이 참 많이 모이셨네요.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게 딱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릇들이 참 많이 모이셨습니다. 금그릇도 계시고요, 은그릇도 계시고요, 질그릇도 계시고요, 나무 그릇도 계시고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싱크대 안에 다 들어온 아름다운 그릇들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그릇은 지금 5개, 6개, 저까지 포함해서 6개의 그릇이 있고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그릇들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함을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방 오차에서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용빈이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네,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그릇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그릇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서도 다른 곳 말고요, 우리 교계 내에서도 뭐 교계 신문이나 또 문자나 공지들을 보면 참 많이 분열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에 있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해이해질 수 있다, 더 이상 교회당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교회의 문을 열어서 교회에서 모이게 예배토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칼럼의 기사들이 실리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좋아요가 눌러지고 댓글들이 달리고 또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니까 교회에 모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그 걱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교회당 모이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평이든 1억 평이든 성도가 뭐 몇만 명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죠.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이 신음할 때, 모든 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어려움이 당해 처해 있는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그 명분 하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하려고 예배당에 왔으나 네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뭐하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라라고 우리 주께서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만 조차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먼저 건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네트워크를 허락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들 지금 집집에서 종이 한 장 들고 그 가정 예배 드리려고 막 애쓰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사람은 한다.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한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실 분들은요, 만약 전염병이 아니라 지구가 두 쪽이 나더라도 아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안 할 사람들은요, 여러분 언제 전염병 없을 때는 안 할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그런 것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사람은 합니다.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하다 믿기에 정말 이 시기에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의한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전화하고 간사님들이 전화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방송으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하고 간사님들이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얼굴 보는 예배가 아니라 아마 전화기 붙잡고라도 예배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일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 참배님만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로 가득가득 넘쳐 있기에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그릇인지 이제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보 나는 금그릇이었어. 여보 나는 사실 깜짝 놀라지 마라. 나는 사실은 질그릇이었어. 이런 내 그릇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말 안 할 이유도 없겠지요. 이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신앙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2-3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제까지 함께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말씀을 저는 놓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제가 한 10초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일까?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낮아질 필요도 없어요. 딱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라는 것을 딱 새기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인지 결정되셨습니까? 내가 확인되셨습니까? 그럼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금그릇이 질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질그릇이 나무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죠.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1절 말씀 가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는요,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가지고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했어요. 우리도 한갓 우리 인간들도 개밥그릇으로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 그릇이나 안 쓰신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는 안 맞겠지요. 네. 단순한 예입니다. 소주잔에다가 공깃밥을 나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그릇을 쓸 때가 아니겠지요. 왜 나를 안 쓰실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거예요. 만약에 그릇이 딱 한 개밖에 없다. 제가 자취 생활할 때 저희 집에 그릇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모든 걸 다 했죠. 제 자취방 할 때는 그릇이 컸어요. 이렇게 큰 그릇. 그거다가 밥도 넣어 먹고, 그 그릇에다가 밥을 넣어 먹다 보니까 살이 부득부득 쪘어요. 그러니까 밥그릇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밥그릇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식판에 덜어 먹기도 하는데, 식판에 덜어 먹다가 어쨌습니까? 두세 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식판에 덜어서 딱 한 번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두세 번을 덜어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집에는 그릇이 별로 없어요. 저 자취할 때는 그릇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접 같은 그릇이 있어서 주로 말아 먹었어요. 주로 비벼 먹고 말아 먹고 막 이렇게 섞어서 먹었는데, 왜냐?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릇을 또 딱 놔뒀다가 또 다음번에 먹을 때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씻어 먹을 때도 있고 안 씻어 먹을 때도 있었고, 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그릇 한 개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씻어가지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던 것이 바로 작은 집, 자취할 때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그릇이 아주 많습니다. 그릇이 아주 많아가지고 밥은 밥그릇에만 먹고요, 국은 국그릇에만 먹고요. 자취할 때는 그 반찬 통 갖고 와가지고 반찬 또 뚜껑 열어서 그냥 먹고, 반찬 또 뚜껑 닫아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번에 또 반찬 뚜껑 열어서 또 먹고 이랬지만, 이제는 반찬도 다 그 통에서 해가지고 작은 그릇, 이쁜 그릇에 다 덜어서 다 차려놓고 먹어요. 작은 집일 때는 그릇이 한 개밖에 없는데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서 아무 그릇이나 안 쓴다는 겁니다. 자취할 때는 그릇 더러워도 먹어야 되니까 얼른 가서 씻고 오기도 하고, 뭐 대충 물티슈로 닦아서 먹기도 하고, 막 그냥 깨끗하게 대충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먹고 이제는 깨끗한 그릇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아무 그릇이나 안 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 그릇을 아직 쓸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시 복습처럼 리바이벌하고 이런 거 없이 딱 한 주 말씀 딱 기억하고, 다음 주 말씀도 딱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 위에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이 나의 발등의 등불이다라고 하면서 그 등불이 나를 비춰주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자리에 누가 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쫙쫙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말씀에 깨끗하여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단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길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과 오늘은 선한 일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맞춰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밑에 후반절에 모든 선한 일, 이 두 개를 오늘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도요, 더러운 그릇에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깨끗한 그릇이에요. 네. 원래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즉 우리 가운데 깨끗한 그릇은, 원래 깨끗한 그릇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그릇은 더러워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릇을 딱 구입을 하면 그 처음에 산 그릇 가지고 바로 밥 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처음 그릇을 사면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고 닦고 말려서 그 그릇을 사용하죠. 특히 우리 스텐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닦았을 때 검은색이 안 나올 때까지 닦은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죠. 공장에서 막 나온 그릇도 더러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자도 그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럽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원죄는 이런 것에서 더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처음 태어난 애가 어떻게, 원죄가 어떻게 말씀 때문에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원죄가 뭐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릇은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생명도 깨끗할 수는 없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것의 전제는 뭘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바로 깨끗하게 씻으면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그릇이십니까? 은그릇이십니까? 혹은 스텐이십니까? 사기입니까? 모든 그릇입니까? 모든 그릇들에게도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먼저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씻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인이 씻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잘못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죄 가운데 얽매여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그릇 스스로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백날 첫날 교회 모여가지고 고함을 있는 고함 없는 고함 때리 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000번 만번 용서를 구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씻어주지 않으시면 내 죄는 결단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1억 만금을 갖다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헌금해 보십시오. 내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회개의 포인트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뭐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그것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오늘 정의를 내리고 드리고 싶어요.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제가 뭐냐면 바로 돌이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돌이킴에 대해서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그릇들은, 이게 전제 조건이 먼저 이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들은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 그릇이 아니라 큰 집에 있는 하나님의 그릇은 그 종류와 그 용도의 사용, 그거에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실 것인데, 거기에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릇들의 돌이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릇들은 주께서 나를 씻으실 때 정말 그냥 순종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갈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쩔 때는 막 찌그러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인께서 나를 딱 드실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기 위해서는 주가 나를 깨끗하게 씻으실 때 좀 나는 가만히 주님 앞에 좀 이 말씀 가운데 몸을 좀 가만히 맡기고 있다면 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의 세제는 뭐라 했죠? 돌이킵니다. 피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즉 회개는 나의 의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만 되면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죄를 가운데 해 주시옵시고,
그래도 막 좀 눈물 좀 흘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좀 더 막 필 받아 막 한번 뒹굴어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딱 나갈 때 뭐는 시원합니까? 마음은 시원해요. 노래방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교회 와가지고 땡감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한번 뒹굴고 막 일어나면요 가슴도 좀 약간 차가운데고 근데 나는 뭐 됐다 용서 받았다라는 그 안도감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 이 회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왜요? 회개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나의 이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이 노력에 의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했다는 사람들은 어깨를 쫙 펴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니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회개는 나의 공로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즉 돌이킴이 있는 것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사실 모든 것이 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연약하고 내가 하는 것은요 정말 운 좋아야 하나 정도 맞는 것이 내 인생인 것 같아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부분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원동력입니다. 죽이 돼도 선한 일이에요. 밥이 돼도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도 믿지 말고. 그래도 의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의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함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한 게 선하지 모든 것은 다 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정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박사들도 말이 계속 바뀌지 않던가요? 어떤 때는 이거 무면 좋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그거 무면 안 됐다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 운동이 좋다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그 운동하면 안 된다 했다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변함이 없을까요? 모든 것에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만 믿읍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복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복음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로도 답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릇은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거 희우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릇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딱 임명해 주셨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릇 수 없다 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 4가지를 비유했지만 요즘 시대에 오면 한 1000가지, 10,000가지, 10억만 가지도 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집집마다 그릇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더럽습니까? 뭐 깨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인이 나를 깨어버리고 혹시 버리지 않으실까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빵 쳤으면 좋겠어요. 우와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울부짖어야 되는 줄 알았고,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어야만 내 죄가 용서될 거고, 아니 그런 부르짖을 때 내 죄가 용서될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데에서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네?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으사 허락게 하시는 것이 회개인 줄 바로 깨달으시고, 주인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며, 주인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나아간다면,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지요? 선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릇들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결단코 하나님의 그릇에서 다른 집의 그릇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